것임이라. 아멘.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보낸 다음에 짧게는 한 1년 내에, 좀 길게는 한 3년 내에 보낸 편지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 날짜는 특정할 수는 없는데 AD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낸 이후에 적어도 한 3, 4년 내에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둡고 패역한 음란한 이런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이런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고난이거니와, 또한 이제 그 로마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예수와는 상관없는 그런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의 삶 속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악한 영이,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시련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콕 찍어 놓은 존재들이니까 이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라. 이게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이었죠. 이제 이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이제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거나 또 올바른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고 엉터리 같은 이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줘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그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지키고 견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거짓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서신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쓸 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나이도 이제 뭐 많거니와 나이도 뭐 60대 이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숲불을 펴놓고 요한에게 이제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면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끝자락에 달려나온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지 알려줬다, 이런 말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그 주님과 조우하면서 그 숯불 앞에서 자기의 그 부족했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깊이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했다고요?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한 30년쯤 지금 이제 흐른 거예요. 흘러서 지금 이제 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폭정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때 지금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순교 당할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교를 당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아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한마디 더 남겨놓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 이게 이제 죽음을 맞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 글을 써보려는 이유는 자신이 이 세상에 떠난 이후에라도 자기에게 자신이 이제 전한 자신이 성도들에게 전한 그 권면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앞에를 떠들어가지고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의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비교해서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자,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그 표현 내용이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종은 노예라는 말이잖아요. 노예. 노예의 가장 큰 특징. 이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당시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요즘에서야 뭐 인권 이러지만은 그 옛날 노예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는 인격이 없었어요. 그냥 동물 취급받고 그냥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진짜 이 수준이 어떤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진짜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던 때 그때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인격을, 자기 인권을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도 인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인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인권 아무것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나보다 주님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인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높이고 그래서 내가 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대접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높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 높임받게 해주세요. 나 대접받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는 거꾸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인격, 자기 인품, 이런 인격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무슨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라. 요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라는 말도 없었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몬을 더 갖다 붙였어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붙이지 않았더니 시몬이라는 호칭을 붙여놨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강의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 번 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그 숯불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3번씩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몬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그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줬단 말이죠. 그게 시몬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한번 그 글로 묵상하기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 놓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시므온 원래 발음은 시므온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시몬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시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발음은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는 어떤 속성이 있죠? 휙휙 흔들리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막 흔들리던 막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어준 그 이름 베드로. 그래 지금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과 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같이 쓰므로써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같이 말이죠. 이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발뒤꿈치를 걸고 넘어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거든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지금 베드로가 그 구약의 그 야곱의 경험과 같은 그런 의미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지막 그 숯불 앞에서 자기의 그 정체가 탄로나서
주님 앞에 얼굴이 뜨뜻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같이 씀으로써 자기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진짜 갈대 같은 인생이었어요. 줏대가 없고 흔들리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성도라 이름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보십니까? 옛날 이름, 임병욱이라는 이름, 정필조라는 이름, 그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늘 생각할 때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시몬이었다가 베드로가 되었다는 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름을 바꿔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사 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동글뱅이를 좀 한번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개역 한글 이거 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걸 왜 갑자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한 성품보다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성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성,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또 완전하세요.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또 절대적이세요. 이런 성품들, 하나님은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성품.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성품들. 만약에 이런 성품들 중에 우리에게 그런 성품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해 보세요.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전지전능함,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이제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으로서의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또 뭐가 있냐면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런 성품들이 있어요. 이런 성품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성품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런.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 또 선이 뭔지를 알고 악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또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의로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주권의 삶을 사는 것이 뭔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해서 공유하셨다. 공유적 성품이라고 이제 말해요.
아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은 절대적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은 공유적 성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어디다가 넣어놓으셨을까요? 우리 머리다가 넣어놓으셨을까요? 우리 손에다가 넣어주시고 아니면 가슴에다 넣어놓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영 안에 넣으셨어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 그러니까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만드시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식 못해요. 집안에 키운 고양이가 신을 인식해요? 강아지가 신을 인식합니까? 그건 인식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놓으시고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뭐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그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을 드러내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못 사니까 뭐만 가지고 살아요? 혼만 가지고 살아요.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본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식욕, 성욕, 명예욕 뭐 이런 욕구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 욕구만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 욕구를 왜 넣으셨다고요? 이 욕구?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욕구를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짐승과 다른 존재로 만드시려고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는데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찌그러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저 그냥 이 본능에 따라서만, 욕구에 따라서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자가 됐다 그러죠. 참여한 자라는 말은 코이노스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한다 이 말을 코이누니아 이런 말 이렇게 쓰잖아요. 코이누니아 바로 그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망가졌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찌그러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하는 존재?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하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이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야,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고, 뭐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무슨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무슨 하나님의 메시아냐,
하면서 이제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건 설화야, 설화. 전설을 따라 내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언제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우리 여기다가 그냥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 무슨 메시아냐 그렇지 않다. 그건 그냥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체험했단 말이다.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봤단 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을 볼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호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그 자기가 봤고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홀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더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직접 목격을 했단 말이다. 내가 그걸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지만 요 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더 중요한 게 확실한 예언이 있단 말이다. 그 예언이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목격을 하고 너희들에게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은 그냥 사사로이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알게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라. 이 말씀,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것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